합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우리 한 절 합독합니다. 84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2면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금 5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탄식하냐? 3절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 대충 느낄 수가 있죠. 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만사가 귀찮고 그냥 아무도 없는데 조용한데 혼자 가서 며칠 좀 쉬고 왔으면 좋겠다. 아마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정말 친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했어요. 믿음생활도 정말로 즐겁게 같이 했는데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함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배신해서 뒤통수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탄식의 기도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오늘 22절입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짐을 한번 맡겨본 적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는 저는 공학도였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큰 맘 먹고 준비한 게 계산기가 있어요. 카시오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기는 공부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자취했으니까 자취하다가 용돈이 떨어지면 이 계산기를 맡겨요. 전당포에 맡기면 15,000원 줬어요.
학교 근처에 이렇게 전당포가 있거든요. 가보셨어요, 전당포? 예, 요즘에 뭐 전당포라는 게 뭐 없는데 옛날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곳이죠. 조그마한 구멍에다가 계산기를 쭉 내밀면 주인은 얼굴도 안 보고요. 계산기 한번 몇 번 쳐보더니만 하도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찰가게 15,000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이제 용돈이 들어오면 이자 포함해 가지고 갚아요. 내 짐을 맡기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전당포는 짐을 맡아주는데 하나님은 내 짐을 맡아주는 게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니 원래대로 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 짐을 맡아주시리라. 이래야 논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려놨어. 하나님이 맡아주셨어. 편해. 이제 안정이 된다. 안심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짐을 맡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붙잡아 준다고요? 너를, 다시 말하면 짐을 맡기는 사람을, 나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 다윗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정말 지고 가기 힘든 이 짐을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이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짐을 내려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난 이제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난 몰라. 그리고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든지 해결 안 해 주든지 이제 좌우간의 이제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논리예요. 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짐을 맡기라 하는 것은 내가 짐을 맡아줄 테니까, 내가 그 짐을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짐을 맡기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짐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내려놓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에 매여 가지고 평강도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저 이 문제만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짐을 나한테 내려놓아, 나한테 던져, 내 앞에 내려놔. 그래서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져가냐면 나를 붙잡아요. 그러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놨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하루가 지났어요.
하나님 일주일째입니다. 아직도 문제는 그대로네요. 주님이 맡아주셨으니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달째예요. 내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셨사오니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을 맡았다면 그 짐을 붙들고 쭈물쭈물해서 뭔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요. 자, 신약에 보면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대요. 자,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게 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정답이고, 일반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짐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게, 그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윗 같은 환경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할 때 우리는 쉼을 얻는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짐을 벗겨준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멍에라고 하는 거 아시죠?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소의 멍에를 메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인이 그 멍에를 메고 뒤에 뭐 달구지를 붙이든지 아니면 쟁기를 붙이든지 멍에를 통해서 일을 시키도록 주인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컨트롤을, 통제를 받는 그런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짐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 그 짐을 맡아주겠다. 그 짐은 내가 져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쉬워요. 간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게로 와라. 그러고 갔더니만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래요. 쉽게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가자는 대로 가. 그런 뜻이에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게 쉼이래요. 여러분, 벌써 아멘 안 나오잖아요. 우리 쉼은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프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 말만 들어. 오늘 시편 55편 22절의 표현으로 빌리면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이 표현이 22절에 그가 나를 붙드시고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게 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처음부터 쉽고 가볍게 보여질까요, 이게? 아니, 지금 지고 가는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멍에도 또 매래.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살이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도 열심히 하래. 금요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안 그래도 시간이 없고 피곤해가지고 지금 체중이 빠지고 난리가 아닌데 밥맛도 없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다 뭘 더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는 것, 다시 말하면 내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쉼을 얻는 거래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무거운 짐에 관심이 없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는 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뭐냐면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짐을 맡기지 말고 짐 지고 가고 있을 때 그 상태로 우리를 좀 붙잡아 주고 도와주면 좀 좋아. 근데 왜 하나님은 짐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붙잡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될까?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또 예수님을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 줄 자 구원 주고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번거롭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냐? 참 성격도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방법이 다른데 이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늘 철길처럼 평행을 이루어요.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늘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믿음. 시험도 안 당해요. 그렇다고 은혜도 없어요. 근명성실하게 주어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시편 68편 19절 8편 19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자, 여기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짐을 져줘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위로가 돼요. 내 문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날마다 내 짐을 내 대신 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원하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네. 평소에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네. 완전 달라요. 예? 아니, 써놨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안 들어서 그래요. 귀담아 안 들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자, 이런 걸 상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종교해주고 예수로 살다에도 나오는데 서커스 중에 공중근해 타기 있잖아요. 공중근해 타기. 보신 분 있잖아요. 그죠? 공중에 이렇게 그네 타다가 저기 앞에 또 그네 타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발을 걸고 공중 그네를 이제 뛰어넘으면 어떡합니까? 이 그네줄을 그네 이 봉을 잡고 있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봉을 탁 놓고 허공에 붕 뜨면 앞쪽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손을 탁 채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윗도 비탄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그냥 다 이고 지고 없고 그렇게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이 하나씩 두 개씩 늘어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짐만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가 태산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내 형편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 진실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곡된 눈으로 보니까 내가 좋아야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반찬 먹듯이 내 입에 짜면 이 반찬 짜. 내 입에 싱거우면 싱거워. 다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눈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짐을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 줄게. 자, 공중근해하는 사람이 이 봉을 놓으면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준다는 믿음이 없다면 공중근해를 탈 수가 없겠죠. 신뢰가 있어요. 놓으면 저 사람이 내가 떨어지기 전에 내 손을 잡아줄 거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이건 믿음의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장난을 칠 때가 있죠. 그냥 서 있다가 뒤에서 내가 잡아줄 테니까 뒤로 넘어져. 그럼 거의 대부분이 못 넘어져요. 왜? 못 믿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받쳐줄까? 잡아줄까? 못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넘어가면서 뒤를 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서 뒷발로 이렇게 지탱을 해요. 하여튼 내가 뭔가 해야 안심이 되지 나는 당신을 못 믿어. 그게 하나님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항상 피할 길을 열어놓고 어떤 내 계획을 하고 내 생각을 하고 왜 그게 뭐냐면 이 짐으로 말미암는 상처들 때문에 옛날에 돈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거든요. 병들 때 몸이 아팠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100%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짐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 포기하라는 거. 그럼 내가 잡아줄게. 넘어지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잡아줄게. 그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이, 자,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자, 갑자기 내 짐을 너를 붙드시고 라고 하다가,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원래대로 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의인이 아니라 네가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너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나요? 의인. 왜 갑자기 의인이 들어왔을까요? 똑같아요. 환경이 달라진 건 없어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경이 달라진 건 없어요.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고통당하고 있는 너,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 의인이라고 그 성격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기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까요? 어떤 요인 때문에 너였던, 문제투성이었던 너가 의인, 아무한테나 의인이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의인 그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뭐가 변화됐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호칭이 달라졌을까요? 짐을 맡김으로 어떻게 됐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 붙들고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는 보통 의인, 그런 믿음의 의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좀 모호하게, 좀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 의인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또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금방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짐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되었을 때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자, 요동치 않는다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더라도 더 이상 갈팡질팡 안 한다는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이젠 절대로 똑같은 문제, 어려운 문제 안 생길 거야가 아니라, 생기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은혜란 뭡니까?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은혜의 목적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설교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설명할 때 제가 그랬죠. 그 말의 의미는 영어로 표현하면 of Jesus, by Jesus, for Jesus.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그런 신앙, 그런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왜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어느 때보다 많은 그런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보면 요즘엔 유치원 아이들도 목사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러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의미를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뜨고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응답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막 신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일도 안 일어나요. 내 믿음이 약한가? 기도가 약한가? 목사님 오늘 금요 예배 때 더 세게 기도해 주세요. 뭘 어떻게 세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세게 기도해서 응답 받을 것 같으면 내 문제는 벌써 응답 다 받았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가요. 왜요? 문제가 크니까, 답답하니까, 간절하니까, 급하니까. 그런데 짐을 맡기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짐에는 상관이 없어요. 짐을 맡기라, 짐을 내려놔라, 짐을 내 십자가 앞에 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짐을 맡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당포 주인처럼 짐을 맡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맡아주는, 나를. 그러면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나예요. 이 짐을,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냐 안 잡혔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문제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든지 또는 작은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몽해를 메고 주님을 배울 테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동을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느낌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몽해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그게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자, 그 상태가 우리가 뭐가 된다고 표현했습니까? 그런 상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의인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성도의 삶, 아브라함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그 문제 속에 내가 들어앉아가지고 울고 불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런 코로나19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짐들이 있어요. 자, 이 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방법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55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라는 것은 하나님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양보해가지고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서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데 그 내려놓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이 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사로잡을 때 그것이 문제 해결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문제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뒤따라 나와야 됩니까?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제 짐을 내려놨습니다. 서커스 고개하는 사람처럼 내가 안전을 보장해 주던 이 삶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허공에 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 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 앞에 사로잡힐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몽해를 메우고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힘으로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짐만 맡아 가지 마시고 나를 맡아주세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요동치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깊이 있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런 짐들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맡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그만큼 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도 말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런 사기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모든 오감을 다 하나님 지배해서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이고 안식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깊이 있게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